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은 자를 모아. 여기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제 말씀을 들으셨던 1절부터 5절까지에 일어나는 그날, 즉 끝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날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가 봤더니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환난받는 자를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약자요, 소외된 자요, 배척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날에는 그러면 다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이기가 쉽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구분 없이 소외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구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도 않고 그다음에 함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이왕이면 멋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구별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을 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상징적으로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들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근심이 있고 이러한 걱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현실과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인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양떼 망대요 산이요 이전 권능의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너 양떼 망대, 양떼를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기 위한 망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인 것인데, 너희가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너에게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탄식이 있는 그런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다시 온전함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듣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가 잃었던 그 나라, 너가 잃었던 그 사업, 너가 잃었던 그 건강, 너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한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나에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만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소연만 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울고만 있느냐? 왜 너희가 징징거리고만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왜 울고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친구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한 것만 많습니까? 라고 징징거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울고 징징거리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로만 끝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날지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너가 성읍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읍에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있는 그곳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너가 바벨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만 자세하게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을 얘기하는데,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다 아마 이해가 될 텐데 해산하는 그 고통이 엄청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고통을 갖기 싫어서 무조건 나는 수술할 거야. 사실 수술도 고통이 따른데도 불구하고 그 해산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견디고 참는다면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여인들처럼 힘들어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견뎌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고통을 견딘다면 사랑스러운 자녀를 너희가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구원과 속량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과정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을 믿음 안에서 너희가 견딘다면 너희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밑에 보니까 속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거기서 저는 이 거기서의 또 문장을 그 단어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의 나의 현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회복을 허락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막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주님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 길을 가야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너희가 날 텐데 견뎌라. 그것을 극복해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나 참기 힘든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견딘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이어서 11절부터 말씀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러기를 더럽게 되며 눈으로 바라보기를. 이방 사람들이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견뎌라. 너희가 광야 생활도 할 것이고 보호 아래 이 마을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라. 그 견디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잘 견뎌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신가? 이방인들은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좀 훈련시키고자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가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한 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왜 가게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남유다가
가장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우상 숭배였는데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는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는 좋은 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 고난이었고 환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신 것인데 이방 민족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난 맛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괴롭혀야겠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취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의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험같이 그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잠시 그들을 도구로서 사용한 것뿐인데 우리가 강하다는 생각 가운데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최후의 결과는 타작마당의 곡식같이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이방 민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구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 잘난 맛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시기를 그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는 영적 분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사역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말미암아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 일 많이 하면 좋은 것, 또 이거 도와주면 좋은 것, 또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것,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하더라도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까? 하는 것을 늘 물어보며 나가는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지금 내가 강하니까 우리가 좀 잘난 맛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타작마당의 곡식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굿불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춤을 구별하여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그런 재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탈취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이 이렇게 망해야죠. 그러니까 적들이 망해야죠. 그래야 탈취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데 쓰이는 그 물건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미가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끝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올바르다면 반드시 그것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길로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마음, 그 뜻을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어야 되나 울기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너무나 부족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울음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징징거린 것처럼 그것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형편이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잘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해산하는 여인이 힘들게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업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마음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절망으로만 끝나고 한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견디며 극복하며
주 앞에 아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읍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바로 그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속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주님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며 극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